믿음만 있으면 죄를 지어도 정말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예수쟁이들은 좋겠다. 일주일 동안 온갖 죄를 다 짓고 일요일 교회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 용서해 주니 좋겠다고 말합니다. 예수쟁이들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을 때 모든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 일요일만이 아니라 그 즉시 또는 죄를 지은 것이 기억날 때 그리고 저녁에 잠들기 전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반복하게 되면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들게 되며 죄를 짓지 않으려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유리를 깨고 무서워하는 아이를 엄마가 용서해 주었는데 아이가 용서받았다고 신나서 TV도 깨고 도자기도 깰 수 있겠습니까? 용서받았기에 아이는 더욱 조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로 용서를 구하는 것도 동일한 것입니다. 용서해 준다고 마음껏 죄를 짓자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더 조심하자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구원을 받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그의 믿음이 참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고 즉시 회개하게 되며 다시는 동일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은 거짓된 믿음은 죄를 짓고도 가책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짓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외면적인 믿음은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의 죄는 모두 용서되었어 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한 사람은 동일한 믿음으로 죄를 합리화시키고 오히려 이용하여 죄책감까지 없애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밀양이라는 영화가 후자의 예입니다. 구원은 죄를 지었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거리에서 불특정의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사형리나 글없는 책에 복음의 공식을 받아들이고 영접 기도를 따라합니다. 거리에서 이렇게 영접 기도하는 분들은 어떤 논리를 받아들이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 당신도 나도 죄인이다 라는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벌받게 하셨다는 논리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이런 논리가 있으니 영접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한 사람들이 이후에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아도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영접 기도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만 복음의 씨가 뿌려진 것입니다. 이렇게 씨가 뿌려졌으면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영접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 맞지만 단지 입술의 영접 기도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불같이 뜨겁게 변화된 삶을 사시는 분이 계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영접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마음에 어떤 느낌이나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결단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영접한다는 것을 단지 입술의 고백뿐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에서도 영접과 이름을 믿는 것이 단순히 앵무새처럼 입술로 따라하는 것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영접했다 하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변화와 결단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서 영접은 단순히 입술만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의지와 각오입니다. 입술만 고백하고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돌아서겠다는 것입니다. 사극에서 장수를 가운데 두고 부하들이 주군으로 모시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단지 립 서비스가 아니라 주군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겠다는 각오입니다. 그런 각오와 변화가 영접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인식 등이 분명히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은 단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지난 삶을 돌이키겠다는 의지도 함께 작용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단지 기계적인 공식만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며 구원의 정보를 사무적으로 또는 공식으로만 인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결코 뗄 수 없는 필연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나 행위는 결코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선하고 거룩한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행위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그의 삶을 통해 자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가지는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 즉 정직하고 거룩하고 착한 삶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의 삶으로 믿음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책입니다. 반복하지만 구원의 공식을 알고 있는 것이 구원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방법을 알았을 때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태도가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서 변화가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분명하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하고 더 나아가 혐오하게 되며 종종 넘어지지만 지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조금도 없다면 구원받은 성도라는 증거인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적지 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가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변화가 조금도 없고 죄를 지어도 거리낌이 없다면 그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교수이든 권사이든 신앙의 연수나 직분을 떠나서 믿음 자체를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만 전혀 관계없는 것처럼 단지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은혜로운 설교를 하는 목사가 끔찍한 죄를 짓고도 뻔뻔하고 뛰어난 강의를 하는 신학 교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비열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보는 성경에는 죄를 짓고 뻔뻔한 사람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구절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참되게 믿어도 사람은 예수님처럼 완벽하지 않기에 죄는 지을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행동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는 비열한 짓을 하는 등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후회되며 죄를 고백하게 되고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회개를 단지 하나님 앞에서만 고백하는 것으로 끝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당사자를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회개입니다. 돈을 떼어 먹었으면 갚아야 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회개는 다시 똑같은 죄를 쉽게 짓도록 합니다. 회개 자체가 너무 쉬우니까요. 당사자에게 보상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비는 것은 죽어도 싫지만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고 돌아서면 마음의 카타르시스까지 느낄 수 있으니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괴물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구원이 왜 이렇게 어렵냐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제가 잘못 설명한 것이거나 또는 여러분이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정리한다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고 거룩한 삶, 행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행위는 우리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식이 분명할 때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구원보다 쉬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주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교회 헤넨 블리스입니다.